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두 번째 팀멤버 미팅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짧은 세 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짧은 세 절의 말씀인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 불어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은 이제 19장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20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불어 성경 공부 시간만 나눌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도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는 감동을 크게 주셔서 오늘은 이제 이 19장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내일은 이제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오늘 팀 멤버 미팅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제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9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그 돌아가신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14절에서 본 것처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말은 이 유월절 바로 전날에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궁금증과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냥 성경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냥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요한 사도가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 1년 365일 중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막 서기관들이 그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날이 하필이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유월절 그 시기쯤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점,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귀한 그 절기 때에 잡히시고 그때 매를 맞으시고 그때 피를 흘리시고 그때 고난을 당하시고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이제 재앙들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그 9가지의 재앙들보다
가장 끔찍한, 가장 큰 재앙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이 끔찍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한 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사건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먼저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의 첫째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첫째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 집의 문틀에다가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 재앙이 그 집에 내려 멸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전염병,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재앙일까요? 아니면 기근, 아니면 우크라이나 땅이나 여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니면 홍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온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날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멸망의 사건, 장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날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날 사망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년 365일 중에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흠없는 어린 양처럼 드리실 수가 있었고, 그렇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자신의 삶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자신의 삶의 온 전체에 바를 때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재앙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요한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6월절 제사가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알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번 사랑의 불꽃 86기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6월절날 임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3박 4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씻김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빌라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이로다. 자,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왕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라.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도 수많은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이 대신 희생을 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그 다른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그 고귀한 그 생명을, 그냥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막 엄청나게 나쁜 놈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유대인들, 자신이 그 끔찍한 그 매를 맞도록 만든 그 유대인들,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모른다고 부인한 그 가룟 유다, 정말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조차에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보면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필요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고 소리 지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그냥 그곳에 있던 아무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자, 물론 그들이 가이사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라면 그들이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최소한 말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자체는 오늘날 보면 그냥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배자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이 와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택하신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족속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자손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우리 기도 모임 끝나고 막 이렇게 간식 나누는 시간에 막 우리 뭐 수현 지사님이 나는 뭐 그 이씨 가문, 유명한 가문에서 내려온 막 그런 사람이다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며 어느 혈통인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와 예수님에 이르는 그 족보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족보를 소개하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로 올라가면 내 부모님,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다 똑같이 이와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 보면,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여기서 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건 역시도 헬라어 원어가 가진 그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가깝게 살펴본다면 이 단어의 뜻은 왕국에 있는 성직자 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말을 해서 왕국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왕국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라어 바실레이아, 자, 그 왕국에서 속한 사람은 결국 이 성직자회에 속한 모든 사람도 결국 그 바실레이아, 한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속한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나라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주권이, 우리 이 거룩한 나라라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주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즉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몇몇 사람만 하나님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거, 내 몸, 내 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온 육신과 내 눈, 내 코, 내 입,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것이 다 하나님인 이유는 어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를 어떤 값으로 사셨는지를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스스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뭔 좋은 일을 행했다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이번 사랑의 불꽃 86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다면, 어떤 돈이 왕이었고 나의 어떤 지위가 왕이었고 내 다른 것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는 그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이번 3박 4일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3박 4일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손이며, 어떤 내 가문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손이라는 그 사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왕국의 성직자, 즉 그 왕국의 예배자이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주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이며, 나는 왕이신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더 깊게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번 돌아오는 그 사랑의 불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불꽃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시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초대되어 오는 캔디데이트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내가 한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 이지엘 86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주신 천국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임을 깨닫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